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지요. 소신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이가 들어도 정말 멋지게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85세라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과 같았고, 특별히 그의 인품은 나이를 먹은 것처럼 더욱더 멋지게 빛나고, 그리고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따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년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인격은 더욱더 고매해지고, 그리고 내 삶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해도 다 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땅이라고 해도 다 가치가 달라요. 그러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땅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땅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왕이면 중심지, 또 아니면 이왕이면 또 논, 아니면 밭, 뭐 이런 땅을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그 보는 가치는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이 딱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들 땅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보기에 좋은 땅, 그리고 가치가 있을 만한 땅,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무언가 발전이 될 만한 그런 땅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교회를 건축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 땅이면 좋겠다,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뒤편에는 나지막한 산이 하나 끼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끼리 그 산에도 들어가서 이것저것 자연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산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데 너무 복잡한 길을 막 뚫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한적하게 들어오는 길이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꿈꾸는 일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좋은 땅, 그리고 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그 땅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를 댈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 다 이유를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여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내가 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중에 제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여호수아에게 탁 들어와서 얘기할 거예요. 대장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딱 나름대로 자기들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존경스러운 것도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도로서 정말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갈렙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차근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요. 저는 참 성실함과 충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하고 애쓴 하루하루가 모이고 그것이 수개월이 되고 그것이 수년이 되고 그렇게 해져서 명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아침에 인기가 반짝 있다가 또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성실, 저의 충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실과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이 뭘까요? 어려서 듣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머슴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머슴은 참 착실한 거예요. 참 착실해. 그런데 또 한 머슴은 꾀만 부리고 요령만 피우고 정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루는 주인이 게으름을 피우는 불성실한 이 머슴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임무를 하나 줍니다. 밤늦게 임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오늘 밤 안으로 새끼를 잘 꼬아놓거라. 새끼를 잘 꼬아놓거라. 내일 아침에 내가 검사를 할 텐데 반드시 가늘고 고르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늘고 고르게 길게 꼬아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평소에도 불성실하고 꾀가 많고 불만이 많았던 이 머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 늦은 밤에 우리 잠도 못 자게 이런 걸 시킨다고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한 그 머슴은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새끼를 꼽니다. 저도 어려서 새끼를 꽈봤거든요. 이렇게. 예.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머슴들을 불러서 그 꼰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죠. 그 새끼줄을 갖고 오너라. 그러더니 이만한 푸대를 하나 딱 놓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너희들 참 애만 있었다. 내가 특별 삭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 새끼줄에 너희들 필요한 만큼 엽전을 꿰가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많아가지고 삐뚤빼뚤 막 가늘게 꼴았는데 두껍게 꼰 이 친구는 어디 머슴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옛날 엽전 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혹은 네모나게 구멍이 떨어져 있잖아요.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실하게 새끼를 꼰 그 친구는 자기 꼰 만큼 충분히 삭을 받아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꾸준해야 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늘 어려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이 뭘까요? 성실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직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실에는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성실이에요. 상호 관계 속에서 성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슴은 주인에게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머슴은 주인에게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실은 나에게 그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맞게 바르게 하는 게 성실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실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고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 그 주인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성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데 누구랑? 나에게 일을 준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성실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주인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 시야를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가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충성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 들게 참 열심히 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라든 간에 우리가 만약 어떤 공동체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이 성실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 필요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이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 성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성도로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주일의 마음에 들게 하자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장사를 하고 음식점을 하는데 분명히 음식이 상했어요. 상했어. 근데 주인은 그냥 적당히 섞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양심 속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실한 마음에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여호와께 충성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선택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방법을 섞어 쓰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융통성이 있고 통이 큰 사람, 그것이 마치 뭐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 결심과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성실과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고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딱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가 되고 나중에는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전공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저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할 때 다르고 저 사람 할 때 다르고 이 환경 할 때 다르고 저 환경 할 때 다르면 누가 힘들까요? 첫째,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누굴 보고, 누구 눈치를 보고 내가 일을 해야 할까?
이 사람을 보자니 이 사람이 걸릴 것이고, 이 사람을 보자니 이 사람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도 나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렙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성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유혹을 기꺼이 뿌리칩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거 하나 눈 감으면 자기 신상이 얼마나 편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 위대한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세상엔 좀 답답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뭐 백수는 기본일 것 같은 우리 임장로님, 뭐 백수는 기본일 것, 모세처럼 120세 이상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살겠지 하는 게 82.8세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82.8세.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84.4세라고 말을 해요. 꼭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를 그렇게 갖는 거죠. 자, 지금도 84세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의료보험도 없고, 그렇죠? 종합병원도 없고, 건강검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5세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갈렙의 나이는 지금 우리와의 나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나이입니다. 엄청난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오래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야, 여러분, 모세가 갈렙을 축복한 거예요. 자,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당신의 발로 밟는 땅 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당신이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대로 갈렙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을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자손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셔요. 참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 할 텐데,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얘기들 하셔요.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것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자손들에게 이게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갈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갖고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권사님 잠깐 기도하신 것처럼 통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실향민들, 특별히 고향이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아이고, 고향 땅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밟고 죽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다시 한번 고향 땅 한번 가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장 통일이 어렵다면 이런 분들의 소망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가 성실하고 충성하였더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도록 오래 살게 하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내가 자손들에게도 정말 복이 무엇인가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성실함으로 충성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기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 마치고 나면 이 복음성 한번 우리가 부르려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산지가 어떤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 다시 말하면 거구를 자랑하면서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유, 그 땅은 조도 안 가죠. 이런 땅이에요. 그 땅은 분양한다고 하면 아마 미달될 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굴까요? 가나안을 향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고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 보고를 할 때 10명은 막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목숨을 걸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끔 했던 결정적인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몇몇 남지 않은
1세대의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산 역사요, 산 증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다 이렇게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갈렙은 나가서 충분히 자기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원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원하네, 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알아서 깨갱하고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갈렙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거기 비록 아낙 자손이 거칠게 청하고 있지만 그까짓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토를 잘 잡고 버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여전히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정탐할 때 그때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갈렙은 여기서 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이겁니다. 신앙의 모범이에요. 신앙의 모범. 내가 오래 살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일치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요즘 유명한 타 종교의 종교인이 무소유를 이야기했다가 풀소유를 했다고 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타 종교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도 능히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산지 거기에 안악 사람들이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도 그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 선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갈렙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부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겠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갈렙이 주는 좋은 모범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땅인 줄 압니다. 모두들 좋은 땅을 원할 텐데 그러면 저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가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좋을 때는 참여합니다. 쉬운 일에는 참여합니다. 박수 받을 때는 앞장서서 나갑니다. 화려한 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제끼고도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일에는 발걸음이 느려져요.
힘든 일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뒤처집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운 일에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쓱 외면합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가야 할 땅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갈렙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는 가야 할 일인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얼마 전에 전라북도 극동방송국의 지사장을 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방송국이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 한 분의 그 지역의 한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관련된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빌딩을 건축하면서 그래도 이 방송 선교가 중요한데 누군가 이것을 도와줘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딩을 지으면서 7층, 8층인가 두 개 층을 방송국을 위해서 무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장로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방송국이 들어가 있는 빌딩이 몇 개나 될까요? 방송국이 들어가 있는 빌딩이 몇 개나 될까요? 이 지역에 방송국이 있다면 몇 개나 있을까요? 방송국은 하나의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들어있는 빌딩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장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이 되면 그 빌딩은 극동 방송이 들어있는 빌딩 누군가에게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빌딩의 값어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범 아닐까요? 이게 세상의 빛이고 이게 세상의 소금 아닐까요?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모로 참 대단한 갈렙입니다. 단순히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성실하게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실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계속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는 그러한 갈렙.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오늘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 같은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풍성해서 장수의 축복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끝까지 다 경험하시고 후손들이 그 축복을 또 이어받는 것까지 다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렙의 귀한 삶의 이야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을 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보여줘야 할 모범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